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솔로몬의 지혜? 1,000번째. 또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혹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성경에 나오고, 어쩌면 누군가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솔로몬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비중 있게 다룰까요? 성경은 솔로몬에 관해서 무엇보다 그의 성전 건축한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통치 기간의 기록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는 모조리 다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왕궁을 건축한 일에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대기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상적인 통치 기록 역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성경은 이처럼 솔로몬에 대해 다룰 때 성전 건축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성전이 바로 자기 백성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기 때문입니다. 왕궁은 어떤 곳입니까? 왕궁은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며 법령을 제정하던 곳이죠. 비록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이를 잘 알았기에 참된 왕인 하나님의 왕궁,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들의 무엇보다 힘을 썼던 것이죠. 성전의 존재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통치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상의하였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간구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송사를 가져오기도 했고, 충성의 서약을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도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로는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며 용서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태도가 이스라엘의 명운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반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 이방의 우상들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도라는 관점에서 성전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첫 번째 1번으로 적혀있는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한 만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이 모두 건축되고 솔로몬이 이를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27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하였듯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고 교제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는데요. 함께 말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신명기 12장 5절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둔 곳에 임하셔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향해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조직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다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건데요.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 곧바로 교장 선생님이나 대학교 총장님 찾아가 보신 분 계신가요? 쉽지 않죠. 회사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사수나 상사를 건너뛰고 바로 다이렉트로 사장님께 가서 저희의 요구를 말할 수 있던가요? 하물며 인간 지도자, 이 땅에 있는 작은 조직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요청과 건의, 의견, 억울함을 곧바로 토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향할 때 들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자신이 기도 드릴 때 들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릴 때 그 기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종,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아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성경 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앞서 왕이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이 지금은 설령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린애처럼 떼쓰고 있는 건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거창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그분께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는 온 땅의 민족들, 만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불러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때에 온 땅과 이방과 민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다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만민이 나아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지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 혹은 국가신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만민 곧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8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해 보지도 않은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인정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 성전을 향해 기도한 솔로몬과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나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 복음을 접한 이들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우리 역시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도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기도의 빚진 자로 여긴다면 우리 역시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를 넘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을 향해 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인물 2번입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한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은 오늘 특별히 세 번의 만일로 시작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의인이 성전을 향해 호소할 때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31절의 말씀을 읽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곧바로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 이웃이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았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유인물에 적혀있는 구절이죠. 함께 그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솔로몬이 지금 31절에서 만일로 시작하는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소나 양을 잠시 맡겨서 자기가 여행을 가든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소나 양을 맡기고 갔던 일들이 흔하게 있었겠죠. 나에게 소나 양을 잠시 맡기고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 소나 양이 갑자기 죽거나 상하거나 누군가 훔쳐갔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맡긴 사람의 잘못입니까? 받은 사람의 잘못입니까? 맡긴 받은 사람이 그것에 책임을 져야겠죠. 자기가 맡겨주겠다고 책임지고 소나 양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이제 도둑맞아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면 배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례를 지금 만드신 겁니다. 내가 이웃의 소나 양을 맡아줬는데 사람은 잠을 자니까 내가 잠든 사이에 나는 분명히 외양간도 잘 잠궈놓고 소가 마지막으로 잘 있는지 확인도 했는데 도둑이 외양간을 다 때려 부수고 소를 훔쳐갔다면 이거는 제가 어쩔 도리가 없는 바 아니겠습니까? 잠을 안 자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맡은 사람 역시 처음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미에서 내가 이웃 소를 맡아줘서 내가 대신 간직해서 그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잘 돌려주려고 이런 선의로 이제 맡은 바 일을 잘 못 지켰을 때 고의가 아닌 실수의 경우에는 그 선의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시냇가의 시민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시냇가의 시민교회에 부임하면서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저에게 이제 사택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사를 한참 했지 않습니까? 또 감사하게도 이사를 진행할 때에 저희 청년부 구성원들이 이제 제 짐을 또 나르고 옮겨주고 집을 청소해 줬는데 만약에 이건 없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제 제 그릇을 집안 이제 식기류들을 청년들이 옮기다가 다 쏟아서 이것이 다 깨졌다면 저는 그 청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릇 다 물어내세요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참 곤란한 상황이지만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청년부는 분명히 이제 제가 이사할 수 있게 잘 도와주려고 했던 일인데 그릇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런 일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상대방 것에 상하게 하지 않았다면 배상하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청년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참 좋은 분명 취지의 규례이지만 사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그 진위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의로 사실 청년부 중에 저를 미리 알고 있던 태우 형제가 전도사님 오는데 한번 놀래켜드려야지. 평소에 내가 벼르고 있었는데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쏟았을 수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사람의 마음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진위를 분명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그의 말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판결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이 억울한 의인의 상황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3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의 죄는 그의 머리로 갚으시고 그의 머리로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셔서 그 의로운 바대로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32절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호소는 시편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윗 역시도 의로움으로 통치하시는 하늘왕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의인의 호소를 노래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 유인물에 있지요. 시편 11편 4절에서 5절. 다윗 역시도 이런 의인의 호소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받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며 의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신 성전을 향해 간구하고 호소함으로써 그분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실천하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의 선의가 곡해되고 나는 선의로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고 나의 의도와 행동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일에 지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로 마음을 닫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선의와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낸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나의 이 답답함과 억울함이 토로할 데가 없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성전, 그분의 임재 앞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갚아주시거나 지금 당장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진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제가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큰 선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억울함을 이미 겪으셨고 외면당하셨고 불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항상 그분의 뜻이 곡해되고 의심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참으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이지만 그분이 무엇으로 고소된지 아십니까? 그분은 신성모독으로 고소됐습니다. 누구보다 성령에 붙들려 계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의지해서 사람을 고친다고 매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셨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와 같이 오늘 본문의 기도와 같이 의인의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들이 됩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시는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비록 남들은 우리의 선의를 곡해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고 마음을 닫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선한 싸움과 이웃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신원하심을 바라며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한 죄인의 회개를 들어주십니다. 네, 솔로몬의 기도에는 의인의 호소에 이어서 성전을 향한 죄인의 회개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죄인의 상황이 드러나는데 만일로 시작하는 부분이죠.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적국에게 패하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또 다른 만일로 시작하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는 벌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그들이 성전을 향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기도에 담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성전에 많은 제물을 바침으로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성전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해서 소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성전을 향해 죄인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기도가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희생제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희생제사는 이스라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 의로운 행동 아닙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실제로 구약에서 나타날까요? 앞선 두 가지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거듭된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많은 우상숭배와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 포로 시기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시는 선지자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으로는 다니엘이 있죠.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던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종종 다니엘에 대해 생각할 때 소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곧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제가 다니엘 9장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것이 다니엘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 이렇게 기도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걸 요약하자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라고 명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곧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비가 그친 시기 하면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의 비가 그친 시기 엘리야 때가 있죠. 맞습니다.
다들 엘리야 선지자들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악을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형벌이 그치고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계기에도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에서 솔로몬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그쳤을 때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엎드려 그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명령한 바와 같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임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켰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한 후에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에는 마침내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호소뿐만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 역시 하늘에서 들어주십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시대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이나 믿지 않는 동료나 친구, 가족의 죄악으로 인해 나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엘리야의 시대처럼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삶의 활력이 끊기고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더라도 주일이 이전같이 기다려지지 않고 매주 듣는 설교가 매번 듣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소망하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징계의 결과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선지자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죄악에 영원히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흔히들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또한 동시에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핍박으로,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에게 속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 곧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이것을 따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성전을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공예배 시간에는 죄의 공적인 고백 시간이 있죠. 연약한 우리가 매주 짓게 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죄악을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에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는 방법도 우리 공예배 안에 있습니다. 바로 목사, 직분자를 통한 사죄의 선언 시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 담긴 성전을 향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매주 공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성전으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사역해 주십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오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절망하고 계십니까?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소위 경건한 사람만,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그 답답함을 터놓을 수 없을 때조차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공의로 재판하시며 우리의 의로움을 신원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 징계받고 있을 때조차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악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전을 향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